서로 인사하시죠. 감사가 풍성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 틀려집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안 좋은 많은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옳게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주의 은혜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압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죠. 오늘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잔뜩 준비해 놨다는 거죠. 못 먹고 가면 바보입니다. 잔뜩 차려져 있는 밥상을 한 숟갈도 못 떠먹고 가면 그건 진짜 바보겠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냥 맥주절이 아니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풍성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강제로 점령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는 그 과정을 거쳤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이름을 전부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문화 자체도 전부 일본식으로 다 바꿔나갑니다. 아예 우리나라의 씨를 말살시키려고요. 심지어 중요한 그 기가 흐른다고 하는 불신자들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그 기를 끊겠다고 가서 말뚝을 박았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를 끊어버리겠다. 곳곳마다 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손에 결국은 일본은 항복했고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다음 달 8월 15일에 광복절로 절기를 지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광복절을 지키면 되지 왜 해년마다 광복절을 지킬까요? 왜 자꾸만 이렇게 지킬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이게 우리 앞선 우리 분들이 뒤에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지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그 3번 절기를 지킬 때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5절에 나와 있죠.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다시 말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빵집에 가보면 전부 이스트를 넣어서 다 부풀려 놨어요. 참 맛있죠. 그런데 그 빵을 가지고는 하루 이틀 만에 그건 다 부패해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됐던 곳에서 해방되고 나온 이후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오래 가지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서 예전에 너희가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50일 만에 첫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 곡식이 보리다 보니까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50일 만에 거뒀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고 그래서 77에 49, 50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거기에 써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가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오순절, 맥주절, 바로 그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가을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서 매년 3번씩 내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절기가요, 세 절기가 완성된 현장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완벽하게 성취된 장소가 어디냐면 초대 교회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됐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월절, 수장절은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맥주절의 응답이에요. 77절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 절기를 통하여 꼭 감사 3가지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문제는 제외, 가로 닫고,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이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만큼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상처가 치유될 만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요. 자꾸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내 속에 상처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꾸만요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찾게 돼요. 가능하면 좋은 쪽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전부 다 오늘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병든 모든 부분들을 전부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영적인 문제, 그거 치유시키려고 왔거든요. 자,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만 그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꾸 좋은 걸 보고 싶어 하는데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여요.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자꾸 내 속에서는 자꾸 안 좋은 말이 자꾸 생각나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치 않게 들어오는 많은 재앙들, 그 재앙을 꺾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자는 없어요,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금을 보고 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잘못된 거죠? 자, 금이 도랑에 빠져서요, 뭐가 묻었어요. 냄새 납니다. 금입니까 아닙니까? 금은 변함이 없어요. 냄새나는 금은 바로 끼고 달릴 수는 없죠. 씻어야 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단이 쳐놓은 많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방해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부분만 조금만요 치유돼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제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에 여러분 가장 큰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로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이 많은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할 만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병든 말들을 자꾸 가져옵니다. 어두운 말들을 자꾸 가져와요. 너무너무 병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상처 속에 갇혀 있어요. 입만 벌렸다 오면 상처받은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담길 수가 없지요.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많은 부분들, 상처들 오늘 내버려버리시고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을 쳐다볼 때 올바르게 쳐다볼 눈이 없습니다. 내 가슴은 병이 들어서 자꾸만 남을 볼 때 자꾸 원망 섞인 말만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병든 자 같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문제 가진 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과 바른 같은 능력으로 내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자, 이 부분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이 발견이 됐다면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는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얘기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분명한 약속들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3저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사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교역자 가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의 그 할머니 그 말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서 이상하다. 나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또 그 다음날 새벽 들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들어봐도요, 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 이상하다. 전능이 안 나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럼 발음이 안 되는가 봐, 발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혹시 그 할머님이 발음이 세가지고 전능이 안 나오고 전능 계속 했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3저주가 내 주변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인가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걸 들고 가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불신자가 볼 때는 저것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나와야 된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누려야 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누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누려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오순절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이 일어난 5가지 응답 아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 바람 같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산업문을 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15나라 산업인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냥 말씀인 줄 알았더니 말씀이 내게 잡힌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응답을 가진 절대 제자 3,000명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의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겠죠. 산업의 문을 여신다면 절대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 3,000명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앞으로 3,000 절대 제자 운동을 하다가 가게 해주옵소서.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전부 일어나서 3,000 절대 제자 응답을 받고 가게 해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산업하는 산업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절기를 통해 세 가지 감사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자 가는 곳에 50일 만에 첫 곡식을 걷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 찾아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절기가 남았죠.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배경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의 배경이냐는 거죠.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잘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빛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 가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화평하고 너무 막 밝고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만 있습니까? 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게 그렇습니까? 매일 그렇습니까? 이 어둠의 나라가요, 여러분 속을, 어둠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을, 어둠의 나라가 여러분 자녀들을, 어둠의 나라가 이 여러분 직장 현장 속에 많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 이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요 진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요. 뭔가가 말할 거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답답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게 어둠의 나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자꾸만 어둠으로 흑암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흑암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완전히 무너지고요. 주위의 사자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좌의 문이 열리고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만 해보세요.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오순절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 속에도 후대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천국의 배경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해주옵소서. 세 가지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영원히 천국 보좌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진짜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돕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오신 분이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제 영적인 사실 쳐다보면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능력을 체험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수장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을 하는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오만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기도를 알던 히스기야인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성전에 붙은 금은까지 다 떼가지고 갖다 줍니다. 저 애굽 나라에 지원을 요청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화친하자고 사신을 보냈더니 이미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만 방법을 다 쓰던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수르 왕 사렙이 준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다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불신자가 조롱하는 말을 보시옵소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국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해달라. 기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열왕기하 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왔는데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되어버렸대. 애굽 역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 활동이다 보니 불신자가 볼 때는 전염병 돌아 다 죽었다. 어떻게 전염병이 돌았는데 18만 5천이 쌍그리 다 죽어버립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완벽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와서 이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된지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에게 벌레 하나를 보냈는데 그게 물어서요,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응답하시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성난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을 건져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돕게 하신다.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주의 천사의 활동을 아는 다윗이 쓴 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잡는다면요, 세절기의 응답, 오순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순절의 능력의 축복을 누려보겠다고 언약 잡은다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주의 군대, 주의 사자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얘기 드렸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괴한을 만났어요. 이 괴한을 만나가지고요,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줘야죠. 왜냐면 총 들고 다니는데 뭐. 한 달치 선교비를 다 뺏겼어요. 이 선교사님이 집에 와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치 선교비를 다 보냈으니 나는 어찌 이제 한 달을 살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고민한대요. 저녁 때쯤에 이 돈을 가지고 간 이 친구들이 다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아니 이걸 왜 다시 가져가냐, 다시 갖다 주고 할 때, 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이 선교사님이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 뭐 절대 못 가져간다. 왜 못 가져가냐? 이유를 얘기해봐라. 이걸 훔쳐가지고 가는데요, 무장한 군인 10명인가가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 들고. 이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10명 서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선 거예요. 그거 안 돌려주면 죽이겠다는데 막. 그래서 막 벌벌벌 떨면서. 그래 이 선교사님이 좋다. 그럼 내가 이 돈을 받아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 이 일어난 일을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희한한 일이 있었다면서. 나 진짜 한 달비 선교비를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녁 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서. 이런 간증들을 쫙 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성도들과 얘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선교사님이 그 돈을 빼앗긴 그 순간에 교회 지하에서 10여 명이 딱 그 숫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너무 절묘하다. 시간 계산해 보니까 딱 그 시간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무장한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그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돌려주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바람 같은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자, 그게 임해야 여러분 사업됩니다. 그게 임해야 여러분 이 직업도 돼요. 그렇죠?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딴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 축복이 이미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해봐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후대와 내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불가반 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를 시공을 초월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작자는 미상이에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속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사업이 안 되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가정이 안 되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자꾸 환경이 바뀌질 않느냐? 왜 나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왜 자꾸만 내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느냐? 왜 해결할 수 없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숨어서 하는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조용하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딴 제목 잡지 마시고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완벽하게 성취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일어난 5가지 응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해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해보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시험 기간이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별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한 주간만 여러분 한번 미션 잡고 가보세요. 이 약속 잡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막 버스 기다릴 때, 어디 막 그냥 놀러 갈 때, 막 그러면 TV 볼 때 계속 오순절에 TV 보면서 하시라니까요. 월드컵 본다고 또 지금 밤에 설친 분들 또 계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월드컵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여러분이 필드 가서 뛸 거 아니니까 계속 성령 충만 달라 하면서 보세요. 눈은 보고 머리는 기도하고 옆에는 사람 소리 듣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가지고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 못 드립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 오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것이라 봅니다. 오순절, 맥추절,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도요, 분명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무너질 만큼 응답 오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든 근심,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 응답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만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축복의 날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삼저주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오순절 50일 만에 하나님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감사하게 주옵소서. 실제 응답을 받고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과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 권세는 무너지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모든 사단과 귀신 악한 영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될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든든히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실제 오순절의 응답이 지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매일 오순절, 매일 수장절, 매일 6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